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전체를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영적인 일들을 위주로 해서 추려서 적어놓은 그러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 전체 신약 성경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했던 서신서 13권이 이미 이 세상에 써진 후에 신약 백성들한테 선포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마무리하면서 쓰여진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90년도경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의 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국민들,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말하자면은 김정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소수의 지배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무기로 갖고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세워놨던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관습, 율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옥죄고 백성들을 아주 힘겹게 거기에 따르지 않는 그 종교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시하고 그 사회 자체에서 내쫓는 그 다음에 왕따시키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헐벗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율법의 관습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던 이런 국민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침없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먹을 것들을 갖다가 직접 기적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압박과 이러한 핍박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 나라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해 놓으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의 생각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사람들을 옥죄이기 시작했죠. 자기네들의 관습대로 안식일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벌을 주고 그렇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즉시에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보았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베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안식일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길로 인도했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 똑바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했어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성경을 우리가 깊이 탐구했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이 또 지켜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되게 따라야 될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에 첨부된 27권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신약 사람들한테는 베풀어 줬기 때문에 신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극히 몇 사람들만 그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6장으로 가는데 지금도 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전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불가리아에 갔었는데 불가리아 옆에 데살로니키라고 그러죠. 데살로니카 전후서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카 바울이 선교했던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는 그리스 정교가 지금 또 판을 치고 있는 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에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성당에 마침 그 무슨 예배 보는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모임을 갖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쭉 줄을 늘어섰고 제사장 같은 그러한 그 사제가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보러 갔더니 위대한 성자의 뼈를 모셔놓고 그 위대한 성자의 뼈를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소원을 빌면은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나라비를 서서 그 뼈를 보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자가 있었고, 근데 뼈를 이런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관 뚜껑 같은 걸 열어놓고 그 뼈를 무릎뼈인가 뭐 그렇대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나도 이제 보려고 일행들하고 쫓기려고 섰는데 우리 앞에서 딱 닿더라고요. 우리가 맨 뒤에 섰는데 딱 닿고 그냥 사자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제로서 일생 동안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짓이겠어요? 그 사람의 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이런 천주교 종교했던 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을 향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사람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서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제주도로 간다고 하면은 제주도로 안 따라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4장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들었던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6장은 71절까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어떻게 돼요? 몰려들기도 합니다. 엄청 많이 몰려들었고 그 전에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가는 곳마다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고 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그 이유는 지금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먹는 것을 또 자기 육신적인 일을 생각했을 적에 육신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복을 준다니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육신적인 삶의 영화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 타겟이 목적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이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어요. 눈 깜빡한 사이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전체 삶에 비하면은 눈 깜빡하는 그 찰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 깜빡할 시간, 인생을 100년 동안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생이 영원히 끊임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불멸의 삶이에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불멸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의 일부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그거다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전체 삶에 비했을 적에 너무나 짧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불멸의 삶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인간을 첫 번째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일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관심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거 있고 어떤 군데는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예수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엄청 사실은 그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 동안 쉬실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제자들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이제 디베레아가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디베레아가 그 어촌 마을인데 그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쫓아다니니까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쪽으로 다시 쫓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내가 읽어볼게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5천 명을 먹이시다라 했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려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렇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서 좀 쉬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서 거기까지 다 쫓아왔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좀 쉬려고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벳세다
언덕에 가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벳세다, 여기가 벳세다 언덕이라는 거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9장 10절에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고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해서 이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는 거기가 벳세다라는 고을로 배 타고 지금 떠나가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벳세다의 언덕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쉬러 갔는데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2장에서도 요한 6장 2절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쉬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그 디베라에서 벳세다 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가시는 것을 보고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 도착하기 전보다도 먼저 거기서 이제 계시는 가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피곤하셨어요. 제자들도.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뭘 가르치셨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써질 때는 전혀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오직 모세오경하고 구약의 39권의 그 성경은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피곤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길 잃은 양처럼 그 모든 백성을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보기에 불쌍하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서 제도 함께 마침 앉으시니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이제 높은 곳에서 앉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다라고 했죠.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금방 우리가 6장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그래서 35절에 또 마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오되 이곳에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죠? 제자들의 얘기예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다 흩어지라고 하십시다. 이제 저녁이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있으면 다 배가 고프고 할 테니까는 다 흩어져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주어라, 너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어떻다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그러면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요한복음 우리 6장 5절로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이 해결책은 뭐였어요? 마가복음 아까 35절 36절에 이들을 다 흩어지게 해서 그렇죠? 마을로 내려가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알아서 먹으라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 그걸 대하는 게.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저녁 때라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 봤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그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할 적에 남자의 숫자만 계산합니다. 여자하고 아이들 숫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다 왔다 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려가서 먹게 합시다라고 흩어지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들을 시험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했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이들을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인간이 당했을 때 궁휼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궁휼함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이냐면은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1,000원이죠. 1,000 곱하기 2만 하면은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빵 하나씩 밖에 못 주는 거야. 1,000원짜리 빵 하나 빼. 그러니까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1,000원짜리 빵 하나 먹고 뭐가 배가 부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마태복음 14장 21절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주님께서 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지만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의 마음 중에서 여태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낱낱이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제자들이니까 일반 사람들 마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훨씬 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7절부터 8절. 1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증거로서 많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세 증인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렇죠?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따랐던 빌립이 또 보여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생각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 형제 누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여기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다는 낫죠. 이것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기대를 갖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에 볼 적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여기 있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걸 보면 빌립보다는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데리고는 왔지만 그 끝구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게 이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까지는 믿음이 있지 못한 거죠. 하지만 빌립보다는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방법이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면서 잔디가 많은 그곳에 사람을 앉히니 그때 수가 5,000명쯤이었더라.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남자 성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 성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거예요? 무한하신 자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구니에서 그 떡바구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거 2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시는 것. 5,000명을 위해서 전체 숫자로 약 2만 명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자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한하신 자원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보통 그것을 사역자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나 부목사나 그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는 그 사역의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하신 자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라고 했어요. 광주에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일으키는 그 무한하신 자원을 그 사역자를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셨지만은 이제 그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하신 이 기적이 온전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들을 더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셨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에서 보면은 어떠한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이 현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BC 4004년에 태어났고 지구의 역사는 4004 플러스 2022 전체 지구의 역사예요. 그 전에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몇몇 년이로 몇백만 전에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화석이 발견했고 몇백만 전에 무슨 크로마뇽인이 살았고 네안데르탈인이 살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과학자들이나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6,000년밖에 안 됐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았겠어요? 상식 밖의 일이다. 무식한 얘기다라고 했겠지만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한테는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따져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따져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과 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곧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창조의 일을 우주를 창조했던 것을 작게 현실에서 창조의 일을 인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포도즙의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5장에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파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의 능력을 믿는 거고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은 마리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능력만 믿게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척도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신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 우리가 섬기는 스스로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때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크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이제 손자가 어린아이인데 이제 그날 이제 온 가족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잔뜩 꼈어. 그러니까는 장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비가 잘 안 와서 우리가 가족 여행을 잘 갔다 오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갔다 오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축복하시고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구름이 더 껌껌하게 해졌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야 빨리 우선 많이 챙겨라. 가족 숫자만큼 챙겨서 가자 그랬어요. 그게 장로님 할아버지의 믿음의 크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뭘 챙기라고 그래? 우선을 챙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본 거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고민하고, 그렇죠? 또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은 그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조각들을 12바구니나 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바구니나 모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미 봤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의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을 신명기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18장 15절에 보면은 나 같은 대언자 그런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오거든 어떻게 그 사람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유언으로 줬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는데 그러한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 기적을 엄청 많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이 세상에 다 쓰려면은 이 세상이 모자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적에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서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순종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믿어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협회 식구들, 지부장들, 교육생들, 선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어려운 때 일어나서 풍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님 주시옵시고 또 이 협회를 이끌어 가는데 오병이어처럼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